시작.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안식할 수, 쉬실 수 있었고 죽고 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은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곧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살아계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사명자로 우리는 누구든지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강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이가 약하면 그 말씀을 받는 이도 당연히 그 말씀을 진실하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 주의 복음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 안에 부활의 확실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부활의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감격스럽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부활주일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의미를 몇 가지로 되돌아보면서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부활에 참여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큰 선물, 이것을 우리 안에 또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한 것은 이 성찬식은 참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 세례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 신앙의 고백이 진실하게 있는 성도들이 세례를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성찬은 글자 그대로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만찬, 그것을 성찬의 준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은 뭐냐? 바로 주님의 살을 먹는 거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성찬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조그만한 잔에 포도즙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먹고 마시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생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주님의 크신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늘 우리는 말씀하고 배워왔고 선포하고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열매들은 주님처럼 똑같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 남북도를 합친 그런 사이즈라고 된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거기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업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고요. 근데 갈릴리 호수 앞바다에서 주님은 500명의 성도들,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왜 주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신 주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천사가 직접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제자들과 온 성도들은, 500명의 성도들은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들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모여서 기다린 겁니다. 성령이 잘 뭔지 몰랐어요. 그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미 임하셨지만 각자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성령님의 역사는 옷을 입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로 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에게 임하시는데 500명의 성도들이 끝까지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모님, 노년의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믿음은 다 같은 겁니다. 천국에 이르는 믿음은 다 같은 겁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끝까지,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에도 동요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걸 보고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역과, 유대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즉 갈릴리 호수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와 저 땅끝, 온 세계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주님은 길이,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보내실 주님을 아직 기다리라고, 온 인류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길이 참고,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듯이 우리 주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꾹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서 면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다 살아나서, 믿지 않은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아 영영한 지옥불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와 같이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해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추위도 없고, 거긴 이 땅에서 육신에 살아가는 모든 질고와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부활입니다. 이는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죄는 곧 사망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는 곧 영원한 죽음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죽으신 것 같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영원히 사망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지옥불의 형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들이 이제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는 죄인들이 아닌 줄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의 기쁨과 소망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천국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그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고난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고난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심의 역사는 그렇도록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죽으심 자체가 없으면 부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불평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통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냐? 주님은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과 질고를 담당하시고 도저히 그 십자가는 주님밖에 질 수 없는 그 십자가인데, 이토록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지금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외치신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우리들을 포함한 이 사람들, 저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이 말씀인즉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들을 얻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아주 고통을 혹독하게 치르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도저히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채찍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사탄이가 주님이 죽도록 그냥 거기에 로마 군병의 정신을 멘탈을 아마 주장한 것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때리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몸이 그냥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몸이 그냥 살점이 다 뜯겨나가서 주님은 그 고통을 맛본 거예요. 얼마나,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쉽게 죽는 게 낫지,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냐 이 말씀입니다. 아주 이는 너무너무 혹독한 그러한 대가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이 부활절은 매년마다, 오늘 부활절, 내년에도 부활절, 내년 계속 부활절이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절을 그렇게 식상하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오늘 이 순간, 지금 다시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순간, 이 순간의 이 부활의 예배, 이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크게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찾아오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절한 절규를 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듯, 기름을 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남산, 감남류, 올리브유, 기름을 짜면 기름이 나오듯이 그런 감남산에서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영적인 의미도 있고 특별한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왜 기도하셨느냐? 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나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여러 상황에서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십자가를 달게 지시길 바라고, 그 고난을 감내하기 위해서 기름을 짜듯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고난의 끝에는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쓴 잔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견디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견딘다는 것은 곧 승리를 불러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죄인, 그가 원래는 죄인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고난이 그에게 막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몸에, 내 육체에 고난을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듯,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듯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기는 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어수선합니다. 근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도 이란의 그 사람들 속에서도 원래는 그들이 원래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확친한 국가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완전히 무슬림 신정 통치국가로 바꾸고 난 다음에부터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근데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지하 교회에서, 저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10만여 명 정도가 저 지하에서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경배하고, 아마 오늘도 그분들은 지하 어디선가 주님을 찬양할지 모릅니다. 북한 성도들도 그렇게 그 이란 그 백성들 사이에서도 다 무슬림이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의 보고에 의하면 한 100만 명?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요, 우리가 생각했던 훨씬 많은 성도들이 지하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참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핍박 속에 99%가 다 90% 이상이 다 무슬림이라면 어떻게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참 이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그 복음의 불을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서 승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 분다고 확 꺼지는 촛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등불은 고난 속에서 더 빛을 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내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죄인처럼 매이기까지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40에 한 번 가만 매, 40에 한 번 가만 매면 39대 퇴장이잖아요. 근데 왜 40에 한 번 가만 매냐? 여러분이요, 그것은 그 안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사람을 40대를 때리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때리는 게 40에 한 번 가만 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맞고 그냥 그가 죽었나 해서, 사람이 그렇게 맞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곤장인 겁니다. 곤장. 이 사람을 그냥 죽었나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시신을, 사도 바울이 죽었나 시신을 말아가지고 이제 가마니에다 말아서 밖에다 이제 던져놨다 그러면 주님이 안 죽은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위치가 아닌데, 그런 환경이 아닌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 이것은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는 온갖 위험을 받았지만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가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울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환난도 풍파도 허락하시는 것은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세요. 고난도 다 뜻이 있습니다. 시작. 뭔가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왔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 막 부르는데 뭔가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다. 여러분 더 이기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는 사망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요. 고난에서 승리했다면 이제 사망에서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우격다짐도 하고 마치 자랑하지만 자기의 가진 것, 재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힘을 자랑하지만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의 상황에서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두렵고 큰 슬픔 중에 하나의 관문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죄의 결과로 인한 영적인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의 죽음,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이러한 고통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벌과 고통,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거기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죽음을 맛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승리가 되고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되며 이를 전해야 되는
우리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예수 축복, 예수 능력. 박수 한번 하면서 예수 영생. 시작. 우리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승리라고,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예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은혜로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망의 저주가 없고 고통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사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는 이런 세상, 이런 우리가 환경 속에 이런 세상에 난무하는 저러한 소식들에 우리가 동요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든든하게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사망 권세는 꺾였지만 사탄이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우리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듯 우리들은 분명히 이겨야 될 것입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죄악 속에 빠져 있고 그 죄악 속에 풍덩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막 다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내 영혼을 내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잘 지키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이를 무기로 삼고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가 주는 겁니다. 지게만, 벌써 생각에서부터 지게 만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사탄이가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을 따름입니다. 고난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58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큰 소리로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견실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한 박수 한번 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 시작.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견실하셔야 됩니다. 튼튼하란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다 이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라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오셨고 앞으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자녀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잘 알고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이 이기셨듯 날마다 승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기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님 한 말씀,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합시다. 마지막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두 손을 벌쩍